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짧은 5절 말씀인데 제목이 호세아가 음녀가 된 여인, 호세아와 음녀가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아마도 사기꾼에게 속은 듯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데리고 와야죠. 그래, 사랑하는 아내이니까요. 아니면 이것이 굳이 아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딸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딘가에 팔려갔다. 어떻게든 찾아야죠. 뭐 전국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누구를 찾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먼저 1절 말씀은 그 고멜이 음녀가 된 여인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풍요롭고 이러한 모습들,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목민이었었어요. 농사 짓는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착 생활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안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저들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 비, 뭐 태양,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땅에서 뭐 솟아나는 모든 곡식들, 과일, 열매 등등을 먹고 있다 보니 저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뭐 바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 그리고 또 태양,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막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풍요와 다산 추구하게 됐죠. 이러고 또 육체적으로 이 정착해 있다 보니까 우리 돌아다니는 여인네들은, 내 아내들은 죄송합니다, 꼬질꼬질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정착해 있는데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하는 소위 말해서 신녀라고 하는 무녀들은 얼마나 예쁜지 화려하고 화장하고 막 거기에다가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음란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혹한 거죠.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갔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우둔한 이 이스라엘이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안 돼.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산산조각이 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요 이야기를 아주 짧은 장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셨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허락하셨거든요. 그냥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밭을 일궈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소출이 없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 뭐야 막 하면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등등 뭐 이런 누누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을 동경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또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이러한 늘 뒤만 쳐다보는 이러한 어리석음도 범했던 것이지 않겠어요? 자, 처음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냥 늘 일용할 양식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요? 그런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 늘 행복한 즐거움 주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교만들, 욕심들, 결국은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결국은 죄가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아주 불순한 것들이 뭡니까? 다른 건 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만 얻어지는 이러한 그러한 결과들이 나아지게 됐죠.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죠. 그런데요, 그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또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소위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 옷으로 그렇게 예표가 되었고, 그 가죽 옷이 어떤 형태로 희생제사였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말씀 이 짧은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음탕한 이 모습을 어떻게든지 회복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고멜의 몸값은 2절 말씀을 보니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해요. 구원의 대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몸값은 희생 제물의 희생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피값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또 음란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라고 눈을 감고 또 귀를 막아서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도 그 안타까움에 하소연에 함께 동참해서 저 많은 사람들, 듣지 않고 또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돼 안돼 라고 외쳐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없이 믿는 자들도 떠나게 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손짓하십니다. 이제 돌아와야 돼. 이제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 핏값이 참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로 많은 부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아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넓고 크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예배로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묵묵히 하면서 또 나아가야 해요. 이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묵상한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만난 것은 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의 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과거만 돌아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죄인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사랑 뜻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늘 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그 길목에 내 삶이 익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또 많은 성도들의 사랑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들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주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 앞으로도 허락하실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가정의 일터에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계약권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노라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